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창세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세 절이 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3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레아의 아들 유다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름값을 한다. 뭐 이런 예죠. 아주 유명한 그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뭐 결승전 같은 거겠죠. 승리로 이끌면요, 역시 이름값을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반면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실력이 뛰어난 운동선수인데 큰 경기만 가면은 이 새가삼이 되어서 패배하게 되면요, 이름값 못하네라고 얘기합니다. 저 오늘 본문에 이름값을 못했다가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오늘 나오니 그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레아를 나눴죠. 오늘 레아의 아들을 나눌 터인데요.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12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인데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다복했지만은 상처가 많았죠. 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3명의 아들 이름에 그 아픔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괴롭다, 사랑받지 못한다. 근데 유다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소홀히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 상처를 견디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그 상처를 조금씩 보듬어 갑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이름에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요, 찬송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복된 이름이죠. 자, 그런데 유다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왔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다는 이름값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저기 그 후에가 있죠. 그 후에. 그 후에가 언제냐면요, 37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유다도 거기 있었고요. 형제들이 동생에게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집을 떠납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집을 떠났는데 간 곳이 아둘람 지역, 가나안 지역입니다. 벌써 가나안 지역 하면 딱 떠오르시죠? 가면은 안 되는 곳. 게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의 딸 다말과 딸을 보고 결혼합니다. 다말 아니고요, 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아브라함도 며느리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종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하라 라고 해서 리브가를 구했죠. 또 이삭도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형이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떠나보내면서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거든요. 음란하고 우생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말씀하시죠.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근데 유다는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고 가나안 땅에 가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부터가 문제죠. 이름값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가 그의 이름인데 가나안 여인과 우상 숭배자와 혼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죽거든요. 그 아내가 죽으니까요, 유다가 창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창녀와 동침했는데 그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죠. 물론 유다는 몰랐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유다입니다. 그 어미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지은 이름인데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름값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삼손이 나시린이죠. 나시린,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근데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과 혼인도 했고요, 기생 들릴라에게 홀딱 넘어가서 머리도 잘리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도 뽑히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은 삼손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죠. 또 그 사사시대 때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 레위인이 첩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구별된 자가.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 첩을 못되게 굽니다. 이게 지금 이름값 못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믿음의 선배 다윗.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름값을 못하네 라고 말이죠. 자,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까요?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이름값을 합니다. 자, 이제 그 후로부터 약 22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고 세상 가운데 기근이 옵니다. 아시죠? 그리고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고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첫 번째는 아면치 안 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죠. 그리고 다시 오게 했고 베냐민을 가둬버립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서 데려오죠. 왜?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살고 싶어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돌아가고 이 아이만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유다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놀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보이리다 라면서 요셉에게 읍소합니다. 총리시여, 베냐민 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기를 통곡 읍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통곡에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냅니다. 형들이시여, 바로 제가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라면서 신분을 밝히고 화해합니다. 즉 유다가 나서지 않았으면은 베냐민만 두고서 다 갔든지 아니면 더 옥신각신했겠죠. 하지만 유다가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나섰고 거기에 요셉도 감동되었고 베냐민도 감동됐겠죠. 형제들도 감동이 되면서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기 대신하여라는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심판, 우리의 사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죠. 내 주의 동이 되게 하시고 라는 단어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유다의 후손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광 모두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유다가 달라지고 변합니다. 유다가 등장한 그 38장을 보게 되면요, 참 낯뜨겁거든요. 야, 이름값 진짜 못한다, 음란하다, 엉망진창이구나 라고 했던 그 유다가 이렇게 변화해서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희생자가 되고, 그의 희생으로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그 단어로 요셉과 형제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름값을 못한 유다가 이름값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름값을 못했던 장면이 38장이고요. 오늘 희생하겠다 했던 그 장면이 44장입니다. 6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찾아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38장을 보던 중에 이런 부분이 발견됩니다. 본의 아니게 며느리와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다말이 임신했죠. 유다가 화를 냅니다. 당장 불러와라! 추궁한 다음에 돌로 쳐 죽일 생각이었죠. 근데 다말이 자신을 임신케 한 장본인의 담보물을 제시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세 담보물의 주인이 나를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내놓았는데 그게 누구 겁니까? 유다 거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지팡이, 도장, 끈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왜 계기냐면요, 사실 다말도 문제고요, 유다도 문제입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고, 유다는 그 창녀와 동침했기 때문에 둘 다 문제지만, 다말은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인으로서의 가장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유다는 다말인지 몰랐지만은 창녀를 찾았고 창녀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다가 고백합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자, 이 장면이요,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말을 보면서 자신의 이름이 생각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라면서 그동안에 자신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내가 이름값을 정말 못했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괴롭게 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죠? 회, 잘못을 뉘우치다. 개, 죄에서 돌이키다. 마음과 행동이 동반되는 게 회개죠. 후회하고 돌이키고. 나와 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라는 고백이고요. 맨 마지막에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킨 거죠. 이후로 유다는 애썼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지 라고 말이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했을 것이고 잘못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라는 이름값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가족의 화목을 이끈 자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그 이름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 이름값 잘 하고 계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정에서 삶에서 이름값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이름값 못하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목사가 왜 저래?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저래? 라면서 비난하죠. 그리고 그 비난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들먹거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그 이름이 그 타이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 목사인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요. 안 참고 싶은데 목사니까 참아야 하고요. 목사니까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고요. 목사니까 말도 정말 조심합니다. 저도 감정이 있거든요. 저도 화나거든요. 근데 목사니까 참고 말도 더 조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요. 팁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곳에 가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것을 모르는 곳에 가면 서비스 받고 적당하게 팁을 놓는데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곳에 가면요. 팁을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게 놓게 되면요. 그 일하는 분이 목사가 인색하네 라고 할까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교회랑 하나님 들먹거릴까 봐 저를 아는 곳에 가게 되면요. 팁을 나름대로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목사라는 이름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요즘 가장 많이 설교 영상이 뜨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학교에 다녀왔답니다. 막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왜? 행동만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너 그 목사님 아들이잖아 라고 한다랍니다. 그런 거 있죠. 목사 자녀들이 그들이 목사가 아닌데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아마 그런 일을 당했나 봅니다. 목사 아들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힘든데 목사인 나는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타이틀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 집사, 장로, 권사로 사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권사라고 장로라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돼요? 라고 할 때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부담스럽고 무거운 이름 그리스도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지만요. 그 이름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내 삶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감정 마음대로 표출하고 싶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부드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왜 그래도 붙인 줄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한다라는 뜻이죠.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넘어지지만 이름값을 못할 때도 있지만은 이름값을 하면서 점점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 그래서 목사인 게 부담스럽지만요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요 물론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지만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다혈질에 성질도 급하고 이런 제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고요, 목사 되지 않았으면요 아마 주위 사람들 정말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부담된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가정과 삶에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모티브가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장로, 권사, 집사 아마 부담스러운 이름일 겁니다. 어떤 때는 이름값을 못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은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심을 통해 이번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적용 시작.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써 있죠. 그리스도인 우리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기억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자. 아멘.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특권임을 기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구하셔서 이번 주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